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부족한 입술을 들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진리의 군사로,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하나님 말씀의 교사들로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보내심으로 알아 하나님께 열매를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각자 대상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그를 말씀 운동과 교회로 인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며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하고 다만 주님께 더 잘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유능한 전도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대화들 속에 우리의 전도의 물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전도를 찾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부 우리 패널 6분을 일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삼일 부목사입니다.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쪽부터 우리 소개를 할게요. 우리 홍신의 자매입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이 자리가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그다음 우리 김인철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건우 형제. 그리고 우리 제 왼쪽으로 우리 이예원 자매. 그리고 우리 이서연 자매. 그리고 우리 그 인도에서 갓 돌아온 우리 이찬우 자매. 이찬우 형제입니다. 오늘 날씨는 완전 인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인도가 어떤 데인지 궁금하시면 밖을 나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오프닝을 우리가 편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다들 벌 서는 것 같지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 놓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좀 준비해 오시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희철 준사님. 제가 비빌 언덕입니다. 우리 김희철 준사님, 우리 전도자 삼행시 가능한가요? 미리 들어가지고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좀 재밌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미없으면 어떡합니까? 재미없으면 화면을 다른 데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 삼행시 해봅시다. 다 같이 전현희 장로님. 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 믿었으면 같이 듣고 전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그 전도자 삼행시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인도로 이행시를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찬우 형제. 예고가 없었던 인도. 찬우 형제, 내가 적은 걸로 해.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도로 가자. 자, 다 같이 도라. 우리 이도울 형제, 인도 가야겠네요. 인도 가자 도우라였습니다. 여러분 좀 점심 다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우리 좀 돌아가면서 좀 기억에 남는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얘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억에 가장 남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미국 미시시피에 있을 때 그레이 커미션 소사이어티라는 지상명령 학회라는 것을 저희 동기 다른 2명과 함께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메데로스 교수님, 선교학 교수님 좀 감독하에 쇼핑몰 이런 곳으로 우리가 매주 좀 전도를 다니고는 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무슬림 청년이 아주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 무슬림 청년은 사실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이름만 무슬림, 모태 무슬림, 그죠? 우리도 모태 신앙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모태 무슬림이었는데 이 친구가 쿠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친구에게 설명을 했었고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네빌 쿠레시가 쓴 Seeking Allah, Finding Jesus.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우리 이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이 네빌 쿠레시의 책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다. 이 책은 꼭 한번 보셔야 될,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될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좀 추천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슬림을 한국 현장에서는 만나기가 최근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쉽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건우 형제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 현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 군대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군대 현장에 있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가 있었는데요. 제 마투임 한 명을 전도한 그 전도였습니다. 원래 그 마투임이 이제 제 마투임이다 보니까 한 달 차이 후임인데 저를 이제 잘 따르고 이렇게 했었던 후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복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무관심하고 자기 열심으로 이제 군대에서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운동이랑 제 공부를 진짜 제일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그런 후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정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임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1년이 좀 지난 시점에서 그 제 맏후임과 맏선임이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후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었는데 그 상담을 하기도 전에 따로 상담을 하러 나갔는데 울음을 먼저 터뜨리더라고요. 본인이 이게 군대에 온 것이 자기가 정말 학교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학교에서 생활을 즐기다가 이제 자기가 방학이 돼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도망가는 사실을 딱 집에 갔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을 먹고 자기가 바로 군대로 도망쳐오듯이 도망을 쳤었는데 저는 그 1년 동안에 너무 밝게 지내고 너무 그랬어서 진짜 하나도 알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그 후임이 울면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후임한테 정말 너무 안타깝다. 정말 이 문제를 정말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값진 것을 주고 싶다.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걸 전하고 싶다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그때부터 복음을 정말 진심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형제가 제가 뭐 군대에서 기도하거나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절 따라서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남았는데 지금도 이제 정확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세버 초청 예배나 그런 버스킹 했는 영상도 보내주고 하고 있긴 한데 그때 감동이 그 친구에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군대 있을 때에 그러면 1년이 다 돼 가는 때에 그런 군대에 갑자기 도망치듯이 오게 된 이유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너무 밝고 이제 진짜 완전 밝았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1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이제 그런 속마음을 잘 안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너무 갈급하고 그 선임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마투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네. 겉보기에 밝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조금 우리가 간혹 속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밝고 유쾌한 사람에게 뭐 그다지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다지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도 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복음 받을 계기가 분명히 됐을 거고, 오늘 이번 수련회에 이런 말씀들, 정착 전도라든지 이런 말씀 미리 받았더라면은 아마 그 친구가 제일 갈급할 때 영접을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을 수, 앞으로 그렇게 꼭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찬우 형제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가 뭡니까? 예, 저는 제가 전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대상이,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초등학교 현장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초등학생 앞에 서면은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대상이 제일 어려웠던 현장이 초등학생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취직을 준비하면서 전도에 집중해보자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초등학생 현장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셨고, 또 제가 그 현장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한 공원에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초등학생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몇 학년 정도였나요? 3학년입니다. 네네. 네, 3학년 친구인데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하게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제 만남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저에게 선생님, 저번에 제가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 사실 제가 밤마다 너무 이상한 꿈을 꿔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돌아오면은 몸에 소금을 뿌리신대요. 악기가 물러가라고 소금도 뿌리시고 대대로 좀 영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만남을 했을 때 이름이 박준후거든요. 준후. 네, 그 친구에게 준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너가 지금 영접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세고 제일 강한 분이셔. 그래서 너가 밤에 무서움을 꿈을 꿀 때 힘들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꿈을 꾸지 않게 되고, 그 꿈에 역사하는 사단은 분명히 꺾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무서운 꿈을 꿀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불러봐. 분명히 무서운 꿈은 안 꾸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 만남을 하고 준우를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준우가 먼저 달려오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달려와서 선생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 부르니까 무서운 꿈 안 꿔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친구가 나중에는, 지금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집안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끊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친구 준우가 겪은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면은 이게 귀신이 떠나간 마가복음 5장입니까? 거기에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그 사람에게, 물론 이 케이스는 귀신이 들린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가서 증거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일이 정말 영적인 그런 일의 경험들을 증거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예수님 모범을 따라서 이 친구가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복음 전도에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보면 좋은 그런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비슷한 그러면 경험이 있었던 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좀 다른 얘기들? 예. 우리 이서연 자매는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전도가 뭡니까? 저는 매주 금요일에 캔버스 전도를 저희 학교로 나가고 있는데, 매주 현장을 나가면서도 저를 통해서 영접자가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금요일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날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날도 기도를 하고 전도 전에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을 열고 어떤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졸업사진 찍는 시즌이라서 고3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졸업사진을 찍고 책을 읽다가 혼자서 이제 가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수기 앞에서 같이 물을 마시게 되면서 학생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그런 순서라던가 레퍼토리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네. 이 학생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나 지금 되게 원래 전하는 거와 다르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도 느꼈어요. 그래 예를 들면 어떻게 원래 레파토리는 뭐고 이 학생에게 전한 건 어떤 원래 레퍼토리는 이제 전도지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거 전도지 사람이- 종류도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인트로를 어떻게 하는지 원래는 저는 원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3가지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먼저 네네.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사역 그걸로 그 네, 인트로인가요? looking for 예, undercover. looking for. 네네. 예,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람한테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면 사람한테 실망한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 마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학생 마음도 제 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 이 세계 만물 다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런 말을 원래는 전도할 때 별로 많이 쓰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진행이 많이 돼서 그 학생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학생이 친구나 가족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고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의 증오나 분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친구한테 전도할 때 나는 몰랐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분명 갈급 환자와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이 대학교에 와서 복음을 받고 그 학생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 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구나,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구나를 느꼈고 아직도 지금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완전 얼마 안 돼서. 우리 학생의 이름이 뭐죠? 이주영 학생. 이주영 네. 학생.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어떤 고정적인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도 현장 매번 가서 늘 보면 뭐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인트로 첫 마디 하는 분이 있는데 그날 따라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진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친구가 뭐 진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는 그런 배경을 전혀 모르는 속인데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 그건 진짜 기도로서 준비한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지금도 만남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꼭 교회화되고 제자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잘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비슷한 케이스를 가진 분들이 우리 회중 속에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 입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도 하되 감동함을 덧입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원자매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거기에 증인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중2 때 우리가 흔히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때 자세히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도 중2가 지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뭔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잘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을 새로 인도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걸 찾지 말고 기도하고 인도받자라고 하셨고 정말 기도를 하는 중에 학원을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학원은 원장님께서 기독교인이셨고 뭔가 학생 각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공부만 가르치기보다는 학생을 정말 사람답게 키우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관찰도 많이 하셨고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가장 다닌 지가 오래된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였어요. 이제 그 친구가 중2였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께서 저를 이제 겪어보신 다음에 너가 이 친구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가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뭔가 부모님 말씀도 정말 안 듣고 원장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한 살 언니인 저를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동시에 저희 어머니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통해서 그 친구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연결이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자기의 그런 주관도 강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자녀의 문제 앞에서 정말 갈급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시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시고 교회 훈련도 함께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친구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중고등부 세보초청 예배 때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그 동생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을 각각. 네, 그 친구의 이름은 유혜원이었고 네. 동생의 이름은 유현채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혜원이와 현채가 둘 다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혜원이보다도 현채가 조금 더 말씀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네. 자기도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네. 당시 제 담임 선생님이셨던 조지혜 권사님께서 성경책도 네. 선물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이 말씀 안에서 많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였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과거도 다 네. 이렇게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도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너무 귀한 그런 이어짐이다, 그죠? 예. 옛날에 만났었던 또 특별히 학원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됐었던.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모세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도 허비되는 과거가 없잖아요. 모든 과거가 오늘을 위한 또 내일을 위한 발판이고 준비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과거를 우리의 앞날의 전도에 어떻게 쓰실까? 그게 굉장히 우리가 좀 묵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경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죠?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건데,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네, 그렇네요. 오늘 저는 점심 시간에도 어떤 이제 한 분 방금 전에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오래전에 전도하셨던 분을 통해서 또 굉장히 그 현장에서 칭찬 듣는 그러한 제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과거를 조금 다녀오고 또 기도로 과거에 열렸었던 문들 그걸 좀 다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은 좋겠네요. 우리 홍신의 자매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가 있습니까? 네, 저는 본팀 현장에서 만났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기억에 남았는데요. 사실 본팀 현장에 가기 전에 지속하는 전도 현장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전도 현장에 나가서도 머리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만은 자꾸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본팀 현장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지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현장을 지속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영접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계속해서 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팀원분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길일지라도 기도를 하면서 따라서 한번 가보자라고 하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모르는 길을 계속 따라 올라가서 한 어린이 공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공원에서
계속 그 여자아이가 눈에 계속 보이길래 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더니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었다. 자기는 교회를 가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있던 남자애가 야, 우리 어머니가 너도 빼내오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자기는 이거를 듣고 싶다면서 너 먼저 가라고 이렇게 보내고 끝까지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불교 집안이고 지금은 너무 어리니까 가지 말고 어른이 돼서 가고 싶을 때 가라고 하셨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어른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미안합니다.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영접을 하고 나서 감동받았던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등학교 2학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그때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밤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교회에 관련된 것도 찾아보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연락처도 교환하고 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날 밤에 바로 전화가 오셔서 어린아이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이렇게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연락은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 친구의 진짜 어머니야말로 어린아이한테 뭐 하는 거죠? 네. 계속하세요. 자꾸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카톡 프로필이 어느 날 그 교회를 자기가 직접 그린 사진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그 부모님께서 아예 막으셔서 그 공원을 제가 현장을 한 2달 정도 지속했는데도 그 친구의 친구들은 만났지만 그 친구는 만나지 못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때 현장에서도 자기만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보이니까 나 재밌는 거 들었어 너도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끌어와주고 그리고 같이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전도 영접한 친구는 네네. 유지우 학생. 유지우.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끌어오고 영접할 때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정말 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현장을 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딱 그 현장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이어서 감사했고 정말 택자가 맞다면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정말 복음이 깊이 심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이어서 감사했습니다. 네네. 그 가보지 않은 길로 그렇게 갔다 그죠. 예. 맞아요. 늘 우리는 이 현장 지속한다 이래서 맨날 가던 거기 익숙한 그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곳으로 갔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인도에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또 그런 너무 보기 드문 그런 후대를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그런 후대를 만나게 되고 꼭 우리 본팀이나 또 그 지역이 어디였죠? 그 지역이 천일 초등학교 주변 천일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천일 어린이 공원이 행정구역이 어디죠? 강동구입니까? 아 그렇구나. 예. 전국에 많은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역에서 이 부분은 책임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동구역의 어린이들이여 일어나라. 강동구역의 우리 초등 팀들이 이 친구를 좀 찾아서 그러니까 마냥 그 공원쯤에 나오겠지가 아니고 이 친구의 뭐 반 이런 곳을 좀 찾아서 같이 이렇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만나라 해도 꼭 이렇게 노느라 가서 안 만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귀한 친구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하는 이런 친구에게는 우리가 주보라도 가지고 가서 아니면 주보에 강단 말씀을 복사를 해서라도 그렇게 좀 말씀을 가져다 주고 아직까지 가정의 형편 때문에 너무
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같이 기도하고 그런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학교인지는 알아요? 천일초등학교입니다. 천일초등학교. 우리 천일초등학교에 학생이 있습니까? 없나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학교, 가까운 학교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우리 강동 구역장님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천일초등학교 책임지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만났는데 협력이 안 되고 구역에서 이제 내버려 두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같이 동력해서 함께 열매 맺는 그런 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 본 것 같지만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삼행시만 하고 안 했습니다. 자연스러운데 아니 자연스레 아니 안 했으면 이렇게 저 안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다들 좋아가지고 예, 고개만 끄덕여도 될 것 같아서. 모두 다들 넘어갈 뻔했어요. 가만히 있어. 삼행시만 했잖아요. 예,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 저는 가장 기억에 좀 남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는 참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친구는 뭐 제가 별 한 게 없는데 쭈르륵 당겨온 친구였거든요. 한동안 이제 지금 여름 시즌에 이제 어린이 집중 전도가 있어가지고 한창 막 나가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도 만나지기도 했고 또 이제 초청할 때는 오기까지 했는데 항상 이 부모님 벽에서 항상 이렇게 좀 많이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도 적어서 보내보기도 하고 뭐 주보나 이제 아이를 통해서 선물도 보내보기로 했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아직 뭐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커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이게 참 많이 막히고 좀 답답했던 그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이 전도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시고 또 그 주간 또 토요일 날 이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받았으면 바로 현장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이제 토요일 날 할 게 참 많았지만 이제 바로 이제 오태회 공원을 가게 돼가지고 이 임태혁이라는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복음도 전환이 순종하게 받고 또 만남도 잘 되어서 이렇게 말씀 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이제 말씀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만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뒤따라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라고 물으셔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막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동시에 이 아이가 또 교회에 대한 것과 또 이 부모님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겠다 싶어서 제 소개를 하고 교회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었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되게 별일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제 짐작은 이제 만나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별일 아니네 알겠어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제가 이 친구랑 바로 내일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데리고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유년부 세가족반을 통과하고 지금 초등부에 지금 정착하면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과 예비된 만남은 가니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체험도 가지고 많이 현장에서 부딪힘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 가운데 이 친구에 대해서 정말 기억이 많이 남게 되고 또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교회 이렇게 세가족반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네. 매번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오늘의 지금 요 토크에서 어떤 명문장 별일 아니네 이렇게. 근데 사실 큰 일인데 그죠? 굉장히 영혼을 건 큰 일인데 그러니까 뭐 막을 만한 일이 아니다. 또 그렇게 순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또 다른 방향으로 방향 돌릴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야 시간이 잘 간다 정말. 한 두세 분 정도만 좀 물어봅시다. 이건 이제 앞에 건 다 했고 두 번째는 나의 전도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예, 고민되는 부분. 아마 이 자리에 우리 6분이 고민하는 걸 지금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건우 형제 좀 제일 고민되는 게 뭡니까? 제가 원래 처음부터 전도를 했었을 때 지금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 첫 마디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첫 마디를 걸 때면 항상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마디가 가장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인트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전도 현장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계속 해답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트로를 조금씩 바꾸어 보면서 우리 예. 바꾸면서 조금 해답을 얻고 있긴 한데 아직도 이제 첫 마디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아직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딱 말을 걸었을 때 뭔가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딱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거나 아니면 거의 무반응인 상대를 만났을 때 되게 여기서 계속 이어 나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면서도 계속 전하긴 하는데 사실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같은 고민들이 있으시면 한번 박수 보내볼까요? 네네. 격려의 박수입니다. 격려의 박수. 혼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격려의 박수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바울도 기도를 부탁할 정도예요, 그죠? 네,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한테 복음 전할 때, 야, 내가 저 복음 들었다가 나도 감옥 가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은 그죠? 예.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인트로로 복음을 전했을까? 전 참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그 얘기 중에 우리 서현자매도 같이 잘 나눠줬듯이 하나님께 감동함을 입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트로 그걸 기도하는 중에 인도받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이런 인트로 이런 첫마디 또 이런 대화의 흐름 이런 어떤 전도 대화 이런 것들을 나는 한다 이런 것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전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 우리 김민철 수사님 다시 한번. 네. 이제 아까랑 이어서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제 학생을 만나고 부모님도 이렇게 해서 원래 좀 이 부모님까지 같이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방법이 어떤 게 좀 이렇게 있을지 사실 이 학생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께 전달도 해보고 또 얘기도 해봤는데 그 부모님이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가면 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뭐 현지 산모나 아니면 이제 구역장 분들과 함께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좀 착 달라붙듯이 좀 이렇게 땡길 그게 네. 없을지.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보면 농촌이나 이런 데에 좀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이런 아이들 전도를 또 유독 많이 하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라고 막 풍선 걸고 막 이래 하니까 우리 어른이 가는 데가 아니고 저기는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혹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아까 예원자매 얘기했었던 그 어머니 같이 오신 그거 케이스를 조금 그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에 같이 오시게 되는지 잠깐만 한번 얘기를 해봐 줄래요? 요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그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어머니가 먼저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중2병에서 탈출하는 중2병에서 조금 탈출하는 이제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사춘기 시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랬다. 그러면서 너도 변화될 수 있다 하면서 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말을 해주면서 이 친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가 많이 놀라시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 먼저 이렇게 좀 다가오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네. 굉장히
약간의 소스를 청했는데 엄청난 강력한 화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죠. 예,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뭐 강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알던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얼마나 강한 증거, 그것도 특히 가족에게. 예. 좀 소스가 된 것 같아요. 좀. 예. 근데 이게 꼭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 뭐냐,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걸 봤을 때 부모님이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겠죠. 예.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님에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5계명을 성취하면서 전도가 이어지는 그런 순종과 전도의 그런 이어짐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함께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성인 사역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어머니라면 약간 여성 사역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한 분 정도 더 듣고 우리 사전 질문 여러분 주신 거 좀 같이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우리 이서연 자매는 가장 좀 전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저는 전도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제가 사람에게 막 살갑게 대하거나 잘 챙기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영접 후에 재만남을 정할 때 이제 연락해서 언제 만날지 그리고 어디에서 만날지 이거 날과 장소를 정하는 것도 제게 조금 고민이 되었고, 또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좀 교회로 끌고 말씀을 전해줘야 할지 이런 게 아직 제게 안 돼 있어서 그런지 할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우리가 공통적으로 사역의 스타일을 사도행전 9장의 그 우리 다메섹의 사역 스타일을 좀 가지면 훨씬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서연자매 혼자가 아니고 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매일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이건 약간 답이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빈도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로. 예, 우리는 뭐 이 사람이 1년이 걸려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될지 아니면 3년이 흘러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구역장 혹은 지교회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하신 것을 보면 며칠 있을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게 매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몇 날을 보냈다. 근데 바로 바울이 복음의 모든 구조를 이해하고, 물론 구약에 능통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역을 해내는 걸 봤을 때 빈도는 가급적 짧은 기간 안에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혼자서 나를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 다음 달도 보자, 그거는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좀 이렇게 팀으로 함께 좀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만나서 정말 이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우리 특히 캠퍼스에 잘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겹치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조금 우리가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종교별로 어떠한 말의 포문을 열면 좋을까요? 불교, 또 천주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그냥 대답을 하고 정리를 하기보다 불교인 만나본 분, 불교 다니는 불교인들 다 산에 갔어요? 못 만나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네. 얘기 물어보면 거의 불교라고 얘기해가지고. 네네. 네. 내일 불자는 아니겠지. 저는 이제 불교 분들 물어보면 물론 이렇게 처음 인트로가 좀 있겠지만 좀 얘기하는 부분은 진짜 불교 믿어서 천국 가냐고 이렇게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예, 네. 믿어서 진짜 극락왕생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이 좀 많아서 저는 일단 포문을 열 때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음으로 해서 정말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거, 가능성에 대한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정말 웃긴 게 그 무슬림을 만났을 때 너 정말 신실한 무슬림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래. 너 정말 제대로 무슬림이 돼야 된다. 무슬림 뜻이 뭐냐? 신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무슬림이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도법도 있다. 이사이 자맛 운동에서 그 내부자 운동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 극락왕생 하실 수 있나요?라고. 나이가 좀 들면 관절 때문에라도 절에 자주 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천주교인 성당 다니는 사람을 혹시 만나본 우리 패널들이 함께 풀어가야 돼요. 나한테 다 떠넘기지 말라고. 아니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여기 혼자 하지 이렇게 이걸 안 만들어요. 불교 해도 네, 좀 불교. 넘어가기 전에 네. 불교를 만났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불교는 약간 가라 불교가 많아서 가라 불교.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불교 만나 이게 어디 저기 가야에서 믿는 불교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불교인을 만났었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도 마음 수양을 하고 좋은 종교인 것 같다. 근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인토를 좀 들어주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불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네.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었는데 그때 진지하게 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공감 방금 이제 공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감.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그죠? 우리도 전에는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경험이 있다. 저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를 불교 신자 만났을 때 자주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도 예전에 절에 굉장히 열심히셨다고.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인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이제 생각도 나고 또 이분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불교에 아주 열심히 있으셨다. 그런 얘기들 이제 뭔가 같은 입장에 서는 거고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선을 그어놓고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의 세계로 좀 더 들어가서 그렇게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거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천주교인을 만난 분은 없네요. 성당 설마 성당 다닌 사람 만날 수 있겠지. 한두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만났거든요. 예. 근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그냥 저도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인트로를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 많이 좀 지나쳤던 것 같고 한 두 번째 정도 만났을 때 제가 천주교인을 만났을 때 어쨌든 그들도 성경이라는 것을 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읽는데 그럼 당신은 성경도 읽고 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죽는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사람들이 고민을 대부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람이 결국엔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죄를 그냥 단순히 말만 한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알듯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그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존중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오직 구원의 길 대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러 왔다. 이것을 한번 들어봐라 했을 때 영접은 안 했지만 그래 복음을 쭉 이렇게 끝까지는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우리 찬호 형제 얘기한 표현 중에 좀 이게 우리가 자세로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당신도 알겠지만 그게 참 이게 말에 어떤 굉장히 효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하면은 왠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희한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전도할 때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네. 아시다시피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 한 번은 죽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잘 알고 계시죠? 기독교의 부활절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시죠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풀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이건 인트로는 아니지만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뉘앙스에 따라서 약간 이런 부분이 이 반대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라고 했을 때 물론 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고 또 적절하게 사용되면 좋은 것이지만 쉽게 말해줄게요라고 하는 건 이제 상대를 약간 깎아내리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겠다 이런 어떤 뉘앙스,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표현이나 전도의 자세가 고결한 그리고 정중한 그런 자세여야지, 고귀한 복음이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다시 한번, 고귀한 복음이 우리의 무례함이나 미숙함 때문에 너무 가치 없이 들리면 그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선행을 섞고, 그리고 천주교의 7가지 성사를 섞고 이렇게 자꾸 섞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습관 복음은 이제 조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좀 해결을 하고 우리 1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자, 직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트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나요? 전도하려다가 동료 직장인들과 사이가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좀 학교나 또는 직장, 우리가 이제 뭉쳐서 좀 얘기할 수 있겠는데, 늘 보는 사이, 이걸 뜻하는 것 같아요. 늘 보는 사이, 늘 보는 사이에 아침이면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부 순서로 토스를 해버릴까요? 다음 분들이 하시라고? 아니면 좀 대답을? 저는 이렇게 그 대학교 이제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차가 좀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친해지기가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학년을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친해지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는가, 뭐 집안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기본 정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이게 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김민수인데, 어릴 때 이제 그 친구가 같이 강에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난 뒤부터 귀신에 이렇게 딱 씌게 돼가지고, 그 막 지금 대학 다닌 중간인데도 차에서 이제 대구 가는 길에도 막 이렇게 목소리가 들린다 하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혹시나 제가 관계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왔을 때 깨질까봐라는 생각을 좀 저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타이밍을 노려서 했는데, 결국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는 말은 왜 빨리 안 말했냐라고 이렇게, 그게 제일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좀 제 생각에 많이 잡혀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친해진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걸 주면 어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커서 완전 이상한 사이가 아닌 경우는 되게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성 있게 이 복음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겁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복음이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듣게 됐는데,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이걸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복음을 알고 있고 자기는 다 구원받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 왜 얘기 안 했냐? 그런 원망을 이제 나중에 가서 듣게. 근데 그런 원망은 오히려 작은 일이죠. 지옥에 가게 됐을 때, 그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됐을 때, 물론 그 소리가 천국까지 들리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두고두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은 정말 사전에 그런 또 어떤 분인지 그런 것을 좀 알고 또 배경을 알면 그만큼 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진정성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시라. 그러면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고마워했으면 고마워했지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료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너희의 옳은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제 옳은 행실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가 아니고 저 예전에는 되게 이상했어요 라고 하는, 저 예전에는 좀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교회 가서 말씀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교회 가서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걸 따르는 겁니다. 예. 뭐 저라고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조금 스스로 잘못된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흠이 없는 결점 없는 사람이 돼야, 내가 막 온전한 도덕 성인군자가 돼야 전도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고, 그럼 완전 개판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가고 있다면 우리가 디도서 3장 3절처럼 전에는 우리도, 또 에베소 2장처럼 전에는 우리도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